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보내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언약에 입각하여 우리가 이 언약을 의지하여 일어서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보아 주시고 비록 관절이 안 좋고 오장육부가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한 적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영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영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조일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도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 성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송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더워진 날씨에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몸이 쇠약해진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의 행하는 일들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령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송석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253쪽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 253쪽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3어절로 정리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명령을 받잡고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 구도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바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사람들은 영생의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영생하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너희가 영생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으니 영생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에 관한 선물이니,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에 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을 때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은 개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대표 기도를 인도하였는데, 대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를 인도하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이라고 시인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각별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시종일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입술이에요. 입술. 여러분들이 입술, 시종일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대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는 우리 송석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심적인 동요와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크게 아멘하지 않고 작게 평이하게 아멘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공통으로 한 목소리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는 큰 소리로 아멘하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서 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회중 예배 때만이라도,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 때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용기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서 혹시나 마귀의 획책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안 맺어지죠? 안 붙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니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예? 뭐가 깨지고 어디가 아프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그래도 다시 내가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이거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아름드리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니 율법과 도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니,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콕 집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함이라? 그렇죠? 왜요 집사님?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느냐?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송석교회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이 교회가 여기에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왜 오신 것입니까? 어떤 분은 걸어온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컨디션이 안 좋고 다리가 불편하고 또 수술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늦게까지 일하느라 잠을 못 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왜 온 것입니까?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송석교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서 살짝 갸우뚱.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혹 애를 낳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나 선택과 집중이 해당한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기에 그것을 받들어야 할 의무로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어야만 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여성과 많은 남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송석교회 역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 저 남자 찝쩍거리며 만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며, 이 교회가 진리를 전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다시요, 이 교회가 진리를 전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교회는 종국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연연하는 교회 있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없어져야 밀알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남아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의 골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사라질 각오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몸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방만하게 물질을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다 써버리고 빚지란 말씀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물질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물질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백성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저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어떤 분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실제 계시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육신 하지 않으신 때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도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못 만났으니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법을 지킬 때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킬 때 그 법 속에는, 그 법에는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법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충을 생각할 때에도 모든 가치와 모든 규범 속에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효도를 하더라도, 살아계신 엄마 아빠에게 효도를 하더라도 효가 아니고, 진짜 효가 아니고, 우리가 나라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진짜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율법 정신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의 정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잘 들으셔요. 그럼 율법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못 배웠어도 저들이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율법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책 읽으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에게 책 읽으라고 말할 때 책의 줄거리를 머리에 넣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책 속에 담겨있는 교훈을 깨달아서 너가 그 책대로, 내용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처럼 율법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당신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볼 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말씀으로 권면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임종 직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데 자꾸만 이 땅에 소망을 두려 하는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허망한 사람,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길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그 길을 묵묵히 가자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정복을 찌르는 발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저들이 열심히 무엇을 하기를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는 뜻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일반 지식보다 더 강화된, 더 단련된 특별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단련된 그 지식을 너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지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게 바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어서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도, 정말로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삶 속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쓸고 닦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예수가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그렇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운다는 뜻은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여 간 거라면 80 아니겠습니까? 물론 90도 살고 100도 살겠죠. 사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을 살든 120을 살든. 왜냐하면 90이든 100이든 120이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의를 받드는 자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의를 받드는 자로 남아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자기 의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들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니, 이로써 그는 썩어지고 말아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후에나 영원히 음부에서 고통받는 영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혹 있다면 어서 속히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송석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획책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여 교회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대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전반기 성경 단독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작성 중에 답안이 있으면 6월 23일까지 필경대 위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월에 있을 생명학교와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기 교리공부 모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판단이 들면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주중에 1층 공간들이 비는데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담임 목사님은 17일부터 19일까지 총회 학예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목사님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중간중간 나올 계획이며 아침 예배는 계속됩니다.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재미스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제스처. 이건 뭐죠? 네. 강명 집사님이 가르치시는 동작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와 다르니까요. 네. 찬송가 222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는 훈계로서 인도하며 본계로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나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